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계속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우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지금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누군지 아시나요?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가 이제 감독이 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2002년 벌써 10년이 지난 일인데 한국 월드컵 이제 4강으로 이끈 그런 그때 주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코치로 변신해서 은퇴 이후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런던 올림픽 작년인가요?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22세인가 그 이하 선수들을 이끌고 이제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메달을 획득한 동메달을 획득한 그러한 감독으로 이제 또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이제는 국가대표 이제 내년에 있을 월드컵 국가대표 한국 대표 감독으로 이렇게 어여시 뽑히게 되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영국으로 비행기를 탄다라는 그 기사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왜 출국할까요? 영국으로 가는 이유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뽑기 위해서 영국에서 활약하는 이러한 해외파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간다라는 그것이 기사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선수들의 상태를 보겠죠. 이 사람들의 경기력이 어떤가, 또한 공을 잘 차는가,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마음에 들면 그 사람들을 이제 국가대표로 뽑는 거예요. 그것을 뭐 콜업 한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불러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콜링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몰라서 기억 못하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교 다니던 80년대, 90년대 이 시절에는 사실은 부르심이라는 이 주제가 이렇게 화두에 별로 오르지 않는 그러한 흔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는 정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가 이미 우리에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책들도 부르심에 관한 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도 강의도 주제 이런 부르심으로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부르심이 사람들의 화두에 오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이유를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참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가슴이 설레며 벅찬 감동이 오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기대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이 부르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로 우리가 오해하며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부르심에 관한 오해 중에 가장 심한 오해가 바로 이 오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총일까요? 사실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는 은총임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르심이 홍명보 감독이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돌아보며 저쯤이면 국가대표로 손색이 없다라고 했을 때 부르는 그 부르심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이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사다, 목사다, 혹시는 뭐 목사, 뭐 사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타이틀에 있는 사람들만 부르심에 해당되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아니면 한번 우리가 편견과 오해를 좀 풀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직업은 세관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이 병행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 레위가 역시 이제 마태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듯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에 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장 이렇게 지켜본다면 특징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를 부르신 것은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불림을 당한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부르시는 예수님 자신이 항상 주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할 때 그를 부른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나름 준비되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주님이 강권적인 그 은혜로 은총으로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부르시는 그때에 그 마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안다면 제 이야기가 더욱더 큰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마태의 직업? 세리였죠. 세리.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기준으로는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리가 뭐하는 직업이에요? 세금 걷는. 사실은요 성경에 이 죄인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따라다니는 붙어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세리와 죄인들, 오늘 말씀 1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마태복음 21장에는 세리와 창기들 뭐 이런 식으로 세리는 항상 극악무도한 이런 죄인들의 이름과 같이 붙어다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세리의 직업이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이들의 직급은 상당히 높은 직급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기사의 직위와 똑같은, 나이트라고 하는 기사의 직위와 똑같은, 그래서 사실은 로마인이든지 아니면 로마인으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이 세리들의 이 장을 맡았던 삭개오도 물론 그랬지만 이 세리들은 공이 엄청난 부와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얼마나 많이 자기 동족들을 착취를 했으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만큼 민족의 배신자여 반역자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태를 오늘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읽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닌 누가 핵심이라고요? 바로 부르신 그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을 왜 불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한으로 부르셨지만 마태가 우리가 볼 때는 준비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생각하실 때에 주님의 관점에서는 마태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그 가운데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오늘 부르신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다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은 마태가 잔치를 배설해서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부르신 목적, 그 죄인인 마태를 불렀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 또 다른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죄인이었던 마태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의 집, 그의 집, 바로 마태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계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 바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여러분, 말씀에서조차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는 죄다 나쁜 놈들, 마태와 거의 버금가는 민족의 배신자들이 주로 그렇게 초청되어져서 그 자리에 있었다. 왜 그 사람들만 초대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소에 자기와 어울렸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죄인의 주위에는 늘 죄인들이 엮이게 마련이다. 그리고 또한 불신자 주위에는요, 불신자들이 넘쳐나게 마련이다. 맞습니까? 오늘 마태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집을 방문하시는데 그 엄청난 분을 내가 모시는데 그냥 자기 가족들만 있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주위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초청해야 될 텐데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죄짓고 사는 그네들만 다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지만 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봤습니까? 그 모여있는 잔치 자리에 와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모여있는 죄인들을 향해 주시하고 있는 그들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하는가? 모여있는 죄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난 음식을 드시며 이제 자기가 부른 그 부르심에 순종한 마태와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흥겨운 춤과 음악 이런 잔치를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줄줄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죄인들만 하나씩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죄인들만. 그래서 주님께서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인상을 찡그리셨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것입니다. 아마 마태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했다 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르심에 순종한 마태를 통하여 다른 죄인들에게까지 그 만남을 이어가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 죄인 마태 한 명의 순종으로 수많은 다른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에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 무엇이 축복입니까? 바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그것의 주체가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라면서 우리의 받을 복들을 생각하며 나를 축복하시면 그것으로 누구를 축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축복의 통로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날의 마태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마태를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자체가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미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이미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를 마태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미 부르셨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드려진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총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느 때에? 주님을 만나던 그때에 부르심과 함께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 감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한 일이 없을까요?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때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지만 우리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와 같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은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상태로 봐서는 주님께서 도저히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내가 죄인일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저들도 주님께서 은총이 저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찬송할 때 이런 찬송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찬양입니까? 부르심에 관한 찬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이런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성경 공부도 해보고 우리가 살아오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잘 내면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그런 멋진 찬양, 부르심에 관한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합니다. 뭐 이런 찬양 두 손 들고 열심히 부르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오늘 마태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어떻게 바꾸셨나요? 그 죄인이었던 마태를 부르는 그 순간, 마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순간, 마태는 죄인이라는 이름에서 복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것 다 제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복음 전도자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뭐 전도 훈련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태가 한 가지 잘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뜬금없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도 기억하지만 세관에 앉아 있어서 그때도 똑같이 죄를 짓고 세금들을 걷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마태가 순종해서 따라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엄청난 마태의 축복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는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 주님을 만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살아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아닙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명한 훗날 바울이 된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도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러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서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주의 자녀다라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점점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신문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이 같은 신도수 감소의 원인으로 대부분 개신교 연합기관의 금권 선거와 분열, 성장주의에 매몰된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의 이딴 일탈을 꼽고 있다라고 그 신문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 수가 적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한국목회자협회가 발표한 분석 리포트,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불출석 이유로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19.6%,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17.7%, 헌금을 강조해서 17.6% 등의 응답이 많았다는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 이유일까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더 교회가 믿는 자들이 흥황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 이유는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신자다, 성도다, 교인이다 라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다 맞아요. 신자고 성도고 이제 교인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신자요, 그리고 성도요, 교인이 된다. 그렇지만 정작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태와 같이 복음 전도자의 삶, 자기의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내오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자녀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자녀된 그런 우리의 신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성경 공부 때 가졌는데, 우리가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사실에 가슴이 뛰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가슴이 뛰어야 되는 이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복음 전도자라는 이 말에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심하게 말하자면 복음 전도자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제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제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교인들 데려다가도 숫자만 채워지면 오케이라는, 숫자만 채워지고 교회만 커지면 자기네끼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여러분, 이래선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유럽의 교회들, 관광지로 전락한 그런 교회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내 목표가 부름받은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마태와 같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오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 그런 교회들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도 정말 사역의 목표는 교인을 양산해내는 것, 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성도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복음 전도자로 나부터 살아갈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제 소망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주위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더욱더 큰 자랑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줄줄이 엮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것과 같이 우리를 있는 그곳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마태를 부르심을 봅시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셨지만 마태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태의 집으로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발회사에서 직원 2명을 아프리카로 몇 명을 이제 2명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에게 공이 이제 그곳의 소식을 듣습니다. 한 명이 먼저 전문을 보냅니다. 회사에게 아유 틀렸습니다. 이 지역에 와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출 지역이 안 됩니다라고 전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 하나가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사장에게 이제 전문을 보내는 거예요. 아, 사장님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절반에게만 신발을 신긴다 해도 우리 회사는 대박이 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합니다 라는 그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70억 인구 중에 불과 몇 억, 이렇게 뭐라 그랬지? 15%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85%, 100명이면 85명이 지옥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안됐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미래를 봅니다. 정말 가슴이 뛰고 절 흥분하게 하는 것. 우리 저 영준 형제, 우리 이제 또 반장이 됐는데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나눔 시간에 또 깊은 나눔들, 삶의 고민들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저 영준 형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19년간 몸풀고 오셨는데 이제 미국 땅에서 영주권도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게 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을 바라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제 마음이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다져가니 이제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계속해서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배너를 사정상 우리 작년 배너를 걸었는데 2013년도 교회 비전 3가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365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 30명에게 영혼 구원. 그리고 세 번째 10개의 소그룹 모임. 이렇게 정해놓고 저희가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9월, 조금 많이 지났지만 12월까지 4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4달밖에 안 남았습니까? 4달씩이나 남아 있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며 이 일들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태와 같이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내 부르심에 합한 그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알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라는. 뿌리지 않고서 어떻게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그들에게 뿌려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라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또한 집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도 좀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제 자랑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위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들을 초청해내야만 합니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전도하다 보면 흔히 겪게 되는 것, 영적인 싸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싸워내야 하는 일로 주어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버사이드에 있는 어떤 가정,
저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1년 넘게 공을 들이고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네들이 오겠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또 전화를 했더니 한 번 이미 실패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못 온다 그래서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꼭 교회를 와라.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꼭 오겠다. 그리고 아침에 전화했더니 출발했다. 그리고 또 전화했더니 교회에 다 왔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올까? 결국 행사 끝날 때까지 안 들어와요. 전화를 해봤어요. 왜 안 들어옵니까? 했더니 교회 문 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전화 왔대. 미국 할머니가. 근데 자기네한테 은혜를 너무 준 사람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에 와달라 그러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발견한 건, 야, 이것이 정말 영적 싸움이구나. 어떤 믿지 않는 자가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개월 후에 그네들이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초청되어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했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이 일에 기도하며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또한 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루라도 내가 이곳에 와서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이런 다짐이 드려지면 어떨는지요. 우리 시편 126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뭘 의미합니까? 그냥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 뿌려 기도함이 있을 때에 영혼 구원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저것은 그저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내 주위에는 초청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분명히 예외 없이 저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이름들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꼭 이번 금요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데에 내가 통로로 쓰임 받겠다라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눈물 뿌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겠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로 갖겠다라고 다짐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복음 전도자라는 이 이름이 내게 주어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내 가슴이 벅찬 그 감격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죄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 역시 성도로,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에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